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언약까지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아주 방자한 백성이다, 아주 교만한 백성이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먼저. 하지만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하기까지는 이제 안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선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3,000명을 먼저 징계를 했죠. 그 징계가 끝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아까 읽어봤을 때도 보면 하나님은 또 보응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징계는 계속 된다고 하십니다. 그 3,000명이 죽은 것은 어쩌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에 대한 징계의 시작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직도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큰 죄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3,000명을 징계하기도 했지만 금송아지 그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먹게까지도 했지만 이것으로도 아직 하나님께서 다 화가 풀리신 것 같지 않다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더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죄, 적은 죄 이렇게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이면 모세도 표현을 큰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며 춤까지 추었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봤었던 그런 우상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다, 제멋대로다, 아주 교만하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겨가지고 지금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드려자.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만족이었죠. 하나님이 보고는 싶은데,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 송아지의 모습이 하나님, 역시 송아지는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아주 힘이 강한.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한 거죠. 자기들을 위한 거였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죄를 지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큰 죄로 인하여 화가 다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올라가서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는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고 지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서 여기 와라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렇게 몇 번을 거절을 해놓고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 여기서는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현재 고륙, 곧 동족,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구원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다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바울만 더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조금 사랑하시고 그렇지는 않으신데 말이죠. 우리가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아서가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까지는 못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왜 먼저 주셨는가? 예,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 봐야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뭐 아직은 저부터도 이렇게 모세처럼 바울처럼 더 많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되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까지는 도저히 기도를 양심적으로 못하겠지만 제가 아끼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또 그 옆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엔 또 그 옆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질서대로 하신다고 딱 말씀하시네요. 아니, 범죄한 사람만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너의 이름을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지은 자가 사망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시죠. 근데 딱 하나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딱 하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아니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서 이제 시내산 내려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네게 말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뒤에 33장 1절하고 3절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디로 가라라는 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야 낸 때 그 백성을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겠다. 2절에 내가 사자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곳에는 이미 이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먼저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데리고 가라. 천사가 앞장서서 그곳을 이제 정리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오는 동안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같이 가지 않겠다. 물론 천사는 보내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해주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지 된다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하면은 이제 성막 짓는 것도 그러면 뭐 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 성소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성막, 성소를 지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너 내려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33장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래서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로 지금처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까지 쭉 가시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방자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이 곧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 못 하시고 진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목이 곧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방자하고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다.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시내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까지요. 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큰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뉘우침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엔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목이 곧다. 여전히 그들은 교만하고 여전히 그들은 방자하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같이 가면은 결국 내가 그들을 진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가능성은 열어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다가 내가 너희를 어느 순간 진멸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신구, 금은, 보석, 폐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떼어내면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네요. 이 고대 사회에 장신구는 여자들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는 했지만 옛날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알지만 남자들도 반지 이렇게 막 알반지 이렇게 많이 끼고 여기 이렇게 하고 목걸이, 남자들도 요즘도 금목걸이 하시는 남자들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위를 나타내는, 그렇죠. 돈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살 수도 있고 폼이 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그렇게 자신의 지위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지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신구를 하려면 은이나 금이나 뭐 보석이나 그러니까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신구가 많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전에 봤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다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금 폐물과 좋은 의복들을 구해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정말 단지 그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동안의 품삯? 정말 딱 그 용도였을까요? 물론 그 품삯이라는 거로 인해서 기분은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다 구해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금 폐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가 있겠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지? 라고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써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이 금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써버렸습니다. 상상하고 있는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배신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오죽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구나.
라면서 슬퍼하는데, 이 슬퍼하는 것이 이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그 슬퍼함, 통곡하는, 예, 그런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죽었구나? 아, 죽어도 마땅하구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면서 정말, 예, 장례식장에서 내가 죽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지금 슬퍼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장신구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우리를 치장하고 꾸미고 할 수 있는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언제 죽이실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나를 꾸밀 수는 아무런 기쁨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이제 단장하는 것을 멈추고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전히 연약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느낄 정도로 흔들리고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성도는 아무런 장신구, 치장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좀 더 성도답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도는 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가지고 얻은 거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필수 아이템, 이거는 꼭 먼저 하신 다음에 나머지 장신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필수 아이템, 요거 두 개는 꼭 먼저 하시고서 나머지 장신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필수 아이템 두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첫 번째로 꼭 갖추셔야 될 거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항상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꼭 먼저 갖추어야지 될 아이템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두 번째는 향수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 어떤 이들은 그 향기를 맡고 죽음을 느끼면서 슬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향기에 생명을 느끼며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는 자로만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아주 아끼시는 분, 아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그 옆 사람,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